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가치 있는 일이 뭘까? 여러분들은 뭐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뭐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또 가치의 기준은 뭡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거는 가치가 있다,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사람이 돼서 가치 있는 것을 쫓아서 살지 못하면 그 인생 자체가 참 허망한 인생이 됩니다. 어려서부터 가치를 알아서 가치 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했다고 하면 하늘나라 가기 전에, 주님 부르시기 전에 남은 시간이라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가치. 오늘 말씀에 이방인 그리고 허망,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망. 허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이없고 허무한 것, 그게 허망이에요. 상식과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우리가 볼 때, 그런 말을 들을 때, 행동을 볼 때 참 어이없다. 아무런 유익이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 허무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떤 것이 그런 것이냐 이 말이에요. 허망하다, 의미가 없다. 그런 것을 열심히 찾아가지고 어떤 게 허망한 것일까, 어떤 게 가치 없는 것일까 하는 것을 연구하기보다는 가치 있는 것을 알면 가치 없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그렇게 찾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가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천에 있는 이단만 해도 부지기수입니다. 별별 놈의 이단이 다 있어요. 이단들이 우리를 현혹하고 또 그릇된 곳으로 끌고 와서 결국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고 지옥으로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단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단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이단에 대해서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다고, 이단을 알아야 된다고. 신학교 다닐 때 이단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들 쭉 뽑아서 공부를 하고 또 6.25 이후에 한국에서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들, 또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이단, 온전한 기독교인이었다가 타락해가지고 뒤집어져서 생긴 이단들,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데 머리 쥐날 것 같더라고요. 그들의 교리를 다 알아야 되고 그 교리 중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 핵심을 집어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못됐다, 잘됐다 하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잘못됐다, 잘됐다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거기에서 어긋난 건 잘못됐다고 하고 그 말씀에 합당한 것은 잘됐다고 그러는 거죠. 그렇잖아요? 불경을 붙들고 잘못됐다, 잘됐다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코란을 붙들고 잘됐다, 잘못됐다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잘됐다, 잘못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단에 대해서 자꾸 알으려고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알으려고 그래요.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 분명한 그 진리에 서 있으면 이단에 대해서 잘 몰라도 그것과 다른 것들은 다 이단이에요. 자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자로 이렇게 딱 접어. 자는 기르도 재지만 바른 것도 재잖아요. 자로 딱 접어가지고 자에서 어긋나는 건 뭐예요? 다 삐뚤어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선을 그을 때 그냥 선을 이렇게 자 같은 거 떼지 않고 그냥 선을 그으면 똑바로 긋기가 어려워요. 쫙 그어놓고 야, 차이가는 정말로 이건 신의 기술이야 그러면서 딱
똑바로 걷다 그랬는데 차 딱 갖다 대보면 삐뚤어진 게 드러난다고요. 차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삐뚤어졌는지 바르게 걷는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차에서 벗어나는 건 다 삐뚤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분명히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진리에서 벗어난 건 다 잘못된 것들이에요. 다 가치 없는 것들이고 다 삐뚤어진 것들이고 그리고 다 허망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에서 뭔 이단 그러면 막 머리에 쥐나가지고 그러지 말고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잘 알으세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주님으로 믿어서 구원받는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가장 초보적인 진리이기도 하고 가장 궁극적인 진리예요. 그러면 마지막 죽을 때도 붙들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 하나로 내 인생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관이 싹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 있고 가치 없고를 그것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어떤 직업이 가치 있고 어떤 직업이 가치가 없느냐? 그게 아니고 이 직업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는 것이면 그냥 가치 있는 직업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면 가치 없는 직업이 되는 거죠. 돈을 벌어도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돈 버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이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버는 것은 가치 없는 것이에요. 이걸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야, 그런 게 어디 있냐? 그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라는 얘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가치 기준이 없으니까 허망한 데를 쫓아가고 허망한 말을 하고 허망하게 행하게 됩니다. 허망하게 행하게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17절에 그러므로가 뭐죠? 결론적인 거예요. 그러므로는 결론적으로 그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을 맺으려면 앞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야죠. 그래서 그런 얘기의 결론, 그게 그러므로예요. 그 앞에는 무슨 얘기가 있었죠? 예수는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거를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왜 주님이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어떤 의미냐?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런 거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지으셨다. 은사가 다 다르다. 직임도 다 다르다. 그러나 하나 되라. 주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하나 되라.
다른 것 가지고 겸손하게 섬기면서 하나 되라. 하나 돼 가지고 뭐 하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라. 처음 들어보는 얘기처럼 신선해요? 예?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아주 새롭고 신선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라. 그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뭐냐?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이제 좀 정리가 되죠?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섬겨서 부족을 채우면서 완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온전케 되도록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지 마라. 널 찢어라, 널. 아니, 널 찢어라 그러면 안 돼. 날 찢어라, 날. 날 찢어라.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는 것은 죄 없다 아니할 것이니까 몸된 교회를 찢지 말고 날 찢어라. 내가 죽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아멘 할 때쯤 되지 않았어요? 이때쯤이면 아멘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몸된 교회를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러므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 자, 그런 걸 배웠어요. 그게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허망하다고 하는 얘기는 이방인들이 허망하게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이미 허망하지 않은 것을 가르쳐 줬어요. 앞에서 다. 옆에 계신 분들, 집사님 알지? 시작. 알긴 뭘 알아. 허망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미 앞서서 허망하지 않은 것이 뭔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허망하지 않은 진리를 기준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배웠으니까 오늘 말씀에도 그게 나왔잖아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이미 다 받은 거야, 아는 거야. 진리를 기준으로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가치 없는 거. 가치 없는 걸 쫓지 말고 가치 있는 것을 쫓아서 살으란 얘기죠. 웃어도 즐거움도 의미 없는 즐거움보다는 의미 있는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진리가 속에 없는 사람은 의미 없는 즐거움을 그렇게 쫓아다녀요. 여러분들이 또 제가 많이 얘기해서 기억날 만한 성경 구절 한 말씀 드릴게요. 의미 없는 즐거움, 의미 있는 즐거움, 가치 없는 즐거움, 가치 있는 즐거움. 이걸 성경에 죄의 낙 이렇게, 그리고 의의 낙.
그 뭐예요? 죄에도 뭐가 있어요? 낙이 있어요. 의에도 낙이 있어요. 오직에 죄지고 사는 인생들은 보면 거기에도 즐거움이 있어요. 도박에도 즐거움이 있고 마약에도 즐거움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네. 그 전에 지금은 이제 그게 불법돼서 못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관광버스를 이렇게 탔었는데 관광버스를 타고 나서 이제 쭉 가고 그러면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냥 쿵짝쿵짝 해가지고 관광버스가 막 고속도로에 가면서도 들썩 막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못하죠. 지금은 가면 큰일 납니다. 관광버스가 이제 조용히 가니까 사람들이 자꾸 따분해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관광버스에 그 안내양이 꼭 하나씩 있었어요. 지금은 관광버스에 안내양 없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안내양이 있었어요. 안내군은 없었어요. 안내양이 있었어요. 제 기억에. 안내양이 이제 딱 봐가지고 이제 술 한 잔씩 하라고 그래. 쫙 이제 술 한 잔씩 이렇게 하고 한잔 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한 잔 하라고 그러고 한잔 하니까 또 한 잔 하라고. 취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쭉 올라올 때쯤 되니까 안내양이 딱 나와가지고 노래방 기계, 그 전에 가라오케라 그랬죠. 가라오케 딱 틀면서 하나도 슬픈 노래가 없어요. 즐거운 노래 막 그냥 버스 궁뎅이가 막 흔들릴 정도로 그냥 쿵짝쿵짝 하면서 한 노래를 대여섯 곡을 막 뽑아채겨요. 술 기운 올랐다, 쿵짝쿵짝 했다, 안내양의 노래를 한 대여섯 곡 불렀다.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 다 나와가지고 그 좁은 데서 거기서 막 이렇게 하고,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가만 보니까 이 안내양이 머리 쓰는 게 이게 딱 머리 굴리는 게 딱 보이더라고. 그렇게 하고 막 그냥 노래를 몇 곡 막 불러가지고 흥을 딱 돋아오니까 이 취한 사람들이 10,000원짜리를 하나씩 꺼내가지고 막 넣어주는 거야. 막 가슴에도 넣어주고 주머니에도 넣어주고 막 넣어주는 거야. 그냥 감사합니다. 그래가면서 또 막 불러제끼고 그냥 쿵짝쿵짝. 하하, 그 돈 나오는 거 보니까 안내양이 머리 굴리는구나. 그거 알겠더라고요. 거기다가 흥에 겨워서 도대체 그 흥을 못 이긴 사람이 10,000원짜리야 안 주고 100,000원짜리 수표 주고 그 자리에서 마누라한테 뒤지게 혼나고, 이 인간이 미쳐도 아주 보통 미친 게 아니라고 그래가면서 말이야. 아니 어디다가 100,000원짜리를 찔러주냐고 말이야. 나한테도 100,000원짜리 좀 찔러줘봐라. 그 금방 뒤지게 혼날 일이고 깨고 나면 허망한 일인데 그것도 즐거움이 거기 아주 즐거워요. 아주 그 흥이 나가지고 하는 걸 봤어요 내가. 또 설교 듣다가 머리 굴리는 사람은 목사님 한 잔 안 하셨을까 그런 생각하다가 성경 말씀이 줄거리 놓치지 말고 그 즐거움이에요. 그런 즐거움. 지나고 나면 허전하고 허무함만 남는 즐거움. 그걸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죄의 낙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예. 즐겁긴 즐거운데 의미가 없어요. 자기에게도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즐거움은 남에게도 해를 주는
그런 즐거움, 그걸 죄의 낙이라고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유익하고 남에게도 유익한, 나에게도 의미가 있고 남에게도 의미가 있는 그런 즐거움도 있는데, 어떤 인생들은 그런 즐거움은 즐거움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뭐가 재밌냐고. 그게 뭐가 재밌냐고 그래요. 그러나 가치 기준이 분명하고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이 가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가치 있는 즐거움에도 얼마든지 즐거워요. 마음 뿌듯하고 기쁘고. 그 전에 보니까 크지 않은 섬에서 연탄 보일러 떼던 때, 연탄 보일러, 연탄 아궁이 말고 연탄 보일러 떼는데, 연탄 보일러, 저도 연탄 보일러 떼는 집에서 살아봤지만 연탄 보일러는요, 몇 년 쓰면 그게 연탄 가스 때문에 사고요. 그래서 연탄 주위에 있는 그 보일러 배관, 그게 열 받아가지고 그게 이제 보일러 물이 돌아가는데, 뭐 지금처럼 순환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순환 펌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열 압력에 의해서 도는데, 그게 가스 때문에 사고요. 그러면 물이 안으로 새요. 그럼 이제 다 망가진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이제 춥지요. 그 섬에서는 그런 거를 하나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한 분이 그런 거, 어디 보면 왜 맥가이버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밥 먹다가 전화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가서 도와주고. 그때에게 도움을 구하는 데는 다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있는, 노인들이 있는 집이에요. 힘들지 않으세요? 묻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귀찮지 않으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기쁘고,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는 저분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얼마나 기쁩니까? 이건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그 즐거움이 뭐예요? 육체적인 피로를 넘어서는 즐거움이에요. 아유,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뭐 의미고 가치고 뭐 그럴 정도가 아니고, 자기 피곤을 넘어선 그런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기만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하는 거예요. 그 부인이 밥 먹다가 전화 받고서는 나가면, 여보 밥이나 먹고 나가, 밥이나 먹고. 근데 밥 먹다 숟갈 놓고 나가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서 밥 먹다가 숟갈 놓고 나갈 만한 가치 있는 거, 여러분 삶에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딱 떠오르는 거 있어요? 이거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이방인처럼 허망한 것, 어이없고 허무한 그런 것을 위해서 돈을 쓰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을 위해서 시간을 쓰기도 하고, 그 있어야 돼요. 왜 허망한 것을 하지 말라고 그러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생명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 그 속에서 허망한 것만 쫓아서 사는 거죠. 허망한 것만 쫓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망한 것을 쫓아서 살게 되면 총명이 어두워져요. 총명이 어두워져. 허망한 것을 쫓아서 살다가 그 결과가 이제 드러나잖아요. 의미 없는 결과가 드러나면 그 보고 그래. 이놈아 네가 미쳤니? 미쳤니? 정신 나간 놈아 이놈아. 미친 놈아 이놈아. 어떻게 네가 막 판단력도 없니 너는? 뭐 그런 얘기 듣는 거예요. 왜? 그 결과가 허망한 결과니까. 왜 허망한 결과가 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쫓아간 거죠?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짐. 요건 못 돌이킵니다. 요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요, 성경에 완악이라고 얘기해서 완악.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강팍이라고 해요. 강팍. 완악하고 강팍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굳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처음에는 말랑말랑했다는 얘기예요. 말랑말랑했는데 자꾸 총명이 어두워지고 판단이 흐려지고 그러면서 점차 굳어져 가는 거야. 딱 굳어지면 그 다음서부터는 돌이키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분명하게 가치를 아는 사람들아, 허망한 대로 쫓아가지 마라. 그렇게 된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이 뭐예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러지 말라.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뭘 붙들어야 된다? 앞서서 쭉 얘기한 거. 이 세상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내 사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답을 주신 예수. 거기에 답을 주신 예수. 그분을 위해서 사는데 우리가 각기 은사가 다르지만 그 다른 은사 가지고 열심히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을 하는데 다르지만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 돼서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다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속에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는 얘기는 그 짓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짓 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얘기는 의와 진리를 따라 살으라. 거룩함을 목적으로 하고 살으라. 자꾸 그 길로 가라는 얘기죠. 나는 아직 멀었어. 어떻게 거기까지 가? 그게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가 자빠지면 또 일어나서 또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성가 중에 그 복음성가를 되게 좋아해서 많이 불렀어요.
오 주님 나를 이끄시면 알죠?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인생길이에요. 우리의 순례길이에요. 우리가 온전하면 안 자빠지지요. 완전하면 안 자빠지지요. 근데 온전하고 완전치 않으니까 가다가 자빠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순간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나 내 속에 이 진리가 있으니까 이것이 딱 생각남과 동시에 돌아서는 거죠. 생각남과 동시에 딱 돌아서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그래서 허망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에서 교단 선교위원회가 있어서 총회장님이랑 다들 오셨는데 총회장님이 오다가 차가 막혀가지고 늦었어요. 근데 또 선교국장, 저도 선교국장을 2년 했습니다만은 선교국장님도 오시고 이제 그랬는데 총회장님이 늦게 되니까 저를 보고 설교를 좀 하라고. 근데 선교국장님도 있는데 나보고 하라고 그러냐니까. 그래도 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한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가 너희가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있을 때에도 다시 생각나게 하고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런가 하면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죽을 때가 내 장막을 벗을 때가 가까워 온 줄 알고 생각나게 하느라. 이미 너희가 진리에 있지만 그 무수한 시련과 유혹의 어려움 앞에서 이게 생각이 나야 된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지고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나중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 목사님들한테도 그랬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목사인 것이 생각이 나야 된다. 그게 세상 사람과 목사와 다른 거고 성도들과 목사야 다른 거다. 다른 거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생각이 나야 돼. 열받아가지고 구원도 받았어요. 천국의 소망도 있어요. 말씀도 가지고 있어요. 목사예요. 근데 열 딱 받으니까 자기가 목사인지도 생각이 안 나고 열 나는 것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발휘를 못하는 거죠. 가지고 있는데도. 이미 진리에 서 있는데 진리가 없는 자처럼 말하고 진리가 없는 자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또 설교한 게 함부로 염소나 가라지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마라. 목사님들은 염소나 가라지를
구분할 능력이 있느냐? 신령한 은사가 있느냐? 나는 모르겠더라. 내 평생에 양과 염소,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모르겠더라. 그래서 나는 혹시 하나님 앞에 죄질까 봐 염소, 내 목회 인생에 염소는 없고 그저 병든 양이 있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 염소라고 하면 목을 따고 불을 뜯으러 칼 가지고 가야 되고, 병든 양이라면 왕진 가방을 가지고 약을 담아서 치료하러 가야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하나님이 저 사람은 틀림없이 염소니까 가서 뿔을 꼭 뽑고 목을 따라. 그 목을 따야죠. 근데 염소가 아니고 병든 양이면 어떻게 해요? 염소하고 병든 양하고요, 하는 짓이 똑같아요. 증상을 봐서 알 수가 없어요. 목사가 돼서 죄 짓지 않고 살려면 함부로 염소라고 함부로 가라지라고 하지 말고, 혹시 병든 양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서 치료하려고 가고, 달래려고 가고, 또 바르게 세워주려고 가고, 그래야 된다. 이게 생각이 나야 된다. 막 속을 새게, 너무 심하게 속을 새니까 저건 가라지 아닐까? 염소 아닐까? 그렇게 하다가 목사가 큰 실수한, 살려야 될 하나님의 양을 죽이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 그랬더니요, 다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다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 목사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은 들으면서 신앙생활하고 목사는 전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에? 조금 더 먼저 알고 많이 배워서 가르치면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은 배우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그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정말로 중요한 때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나를 깨고 교회를 깨면 안 된다. 나를 죽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려야 된다. 아멘 할 때가 지났잖아요. 네.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진리 기준의 가치, 그걸 즐거워하면서 의의 낙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데, 그게 생각이 나야 돼. 안 그러면 허망한 도로 끌려가게 된다, 그 얘기죠. 그것도 즐겁다고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서는 그런 돌아서서 눈물 흘리는 삶을 살게 된다, 이거지요.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참 진지하게 잘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달았사오니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또 다 못 가도 그쪽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못 이루어도 진리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